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이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권력을 자랑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입으로 어찌 세상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맑은 물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오늘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요 성령의 도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님을 토기장이 되시오니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심령들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인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평생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힘내세요 하는 곡이 있죠. 옛날에 유행했던 곡입니다. 제가 우리 딸과 아들에게 때로는 아빠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요,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루 종일 이 자식들의 말에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번요? 3번. 3번이나 거듭 강조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지한 백성이고
조그마한 위기가 닥치면 또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에 레마로 잘 박힌 못으로 받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영혼의 레마로 박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알고 동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뭘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말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오늘 현재 나에게 생명이 없고요, 나에게 안식이 없어요. 그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영혼의 귀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한 음성이라도 들으면은요,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생명은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것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바로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나안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게 될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창조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했을 때 그 뜻이 뭐냐? 약속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나라,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죄 가운데 꿈꾸던 그 덧없던 소망들이 다 십자가 아래서 무너지고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져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생명의 역사가 삶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많이 참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도 함께해요. 세상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성, 나 중심적인 나의 혈기, 나의 인생의 자랑이 교회 사역에 개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죄가 틈탐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해서 날마다 잔치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의 땅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요,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거룩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용으로 이 세상의 평안에 초점을 두고 붙들면은요, 늘 당장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낭패를 만나고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셔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죄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희락과 화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요, 놓고 기도할 때, 손주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의 손주가, 나의 아들, 딸이 학업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의 자녀들의 이 사업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해서 형통하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를 할 때나 교회 사역을 할 때나 말씀을 볼 때 늘 중심에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비즈니스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집중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 그 땅, 그 땅. 그 땅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여호수아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야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데, 그런 강렬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요 하늘문을 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산기도 가면은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저도 365일 산기도 한다고 한국에 500m 이상 되는 그 산기도도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요즘은 정말 그 간절한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유산이죠. 그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끼고 이제 비말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할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에,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담겼을 때요, 그것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완전히 다른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떠난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공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흑암과 암흑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때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어김없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9절에 이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자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실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은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맑은 물소리 비전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너희가 그동안 섬겨왔던 것 다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에 뭘 주겠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나의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 내 율례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맑은 보혈의 물을 뿌려주셨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정신이, 연약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삶의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요,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에 이른 대로 그 맑은 물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어서 나의 발목에 차고 나의 무릎에 차고 나의 허리춤에 차고 나를 덮어서 헤엄쳐서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되어서 나의 이웃으로 가정으로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러면 내가 취하게 하리라.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예비한 자, 준비된 자여야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본문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제 40년간의 믿음의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믿음을 훈련하던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던 그 만나도 그쳤습니다. 앞으로 약속을 경험하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요, 스스로 이제 양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죽으로 서서 부드러운 죽으로 서서 먹여주면은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어둠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늘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준비되어서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냥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이 역사 현장에서, 나의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도 들을 수 있게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으로 예비한 복음의 양식이라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과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교회가 오픈될 것입니다. 오픈되면 본격적으로 말씀과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자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훈련받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로 있으면은요, 절대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원할 수 있느냐? 자원해서 훈련받고 복음을 위해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본문 12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기업으로 땅을 받았어요. 15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 형제도 도우라. 동력의 원리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된 지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형제들도 차지하도록 먼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생명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가 아니면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때를 회상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대적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고귀한 보혈을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선한 일은 지금 이런 자들,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마귀에게 눌려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로 구출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하신 것은 알아요. 하지만 내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많이 못 배운 내가 많이 못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잃은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은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압니다. 안식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알리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나의 이 사랑을 네가 깨달아 알지 않았느냐? 네가 받았지 않느냐? 이 사랑을 저 죽어가는 자에게도 좀 전해주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요, 탄식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정말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르기도 하고,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원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문을 열고 제자 훈련이 될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제자 훈련 하라고, 생명을 전하는 영적 군사를 일으키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이 교회에 있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인데, 이런 자들이 구원의 방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당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격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할꼬, 나 대신에 전할꼬.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들었고 아는 자는요, 나를 보내달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하나님을 알되 생명으로 알고 인격으로 아는 자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커트라인에 걸쳐서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애매한 위치에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와 같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계획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나와 함께 동력하자. 먼저 가서 너희들이 먼저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우자 했을 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이게 동력의 원리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먼저 은혜 받은 백성들이 당신을 청종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까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백성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와 능력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이게 동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그 마지막에 20명도 넘는 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장로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아무개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함께 동력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십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히 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동력 가운데,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가 살아갔던 광야에서 사는 믿음과 요단을 건넌 2세대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1세대 같이 늘 세상과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며 남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중심적으로 내 혈기 내고 내가 좋으면 교회 왔다가 싫으면 떠났다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며 복음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이제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쭉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준비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안식을 먼저 경험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지식, 부족한 능력,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군사로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주님의 사랑의 역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영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